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늘 울고 다니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셨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묘사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시지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를 바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다고 해서 모든 애통이 눈물만 흘리면 복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음주운전, 역주행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환자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119 부르는 것보다 변호사 먼저 찾은 사람이 나중에 경찰서에 잡혀와서는 펑펑 울었다. 이게 복된 애통자일까요? 채팅창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하다가 살인 강도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에 서서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흑흑거렸다고 합니다. 복된 눈물일까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냉혈한보다는 나으니까 괜찮은 눈물입니까?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고통 때문에 애통한다면 그것은 복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일 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 떨어지고, 젊은이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임신시키고 임신하고, 낙태시키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겁나고, 자기 성질 참지 못해서 주먹 쓰다가 나쁜 놈한테 만나서 맞아서 여기저기 다치고, 그러다가 또 벌을 받으니까 억울하다고 울고 있다면 그런 것은 복된 애통이 아니라 죄값으로 치러야 될 형벌일 뿐입니다. 또 죄악된 세계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애통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감염병,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수십 년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난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부도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려야 할 경우도 있고, 가스 폭발, 빌딩 붕괴,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원치 않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별의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종류의 질병과 사고의 소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고치 않고 찾아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어 애통하는 자라고 무조건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애통은 과연 어떤 애통일까요? 어떤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위로를 받는다 할 때 위로자가 누구인지 언급하지는 않지만, 소위 우리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복된 애통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아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능동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만 한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복된 자, 누군가 하면 그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슬픈 자,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줄 만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복된 자는 무엇을 슬퍼하고 왜 슬퍼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 슬픔은 항상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고난당한 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시죠.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가 누구죠?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되어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포로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받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들, 끝까지 경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주님을 경건히 섬기다가 고난받아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추구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난이 비범한 스승임을 깨달으라고는 자주 말씀하시지만 일부러 고난받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팔복 8번째 말씀도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다 보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재난을 당해서 황급히 피신을 가야 될 때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원래 알았지만 이런 재난 때문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끔찍한 고통으로 신음해본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리를 해본 사람, 자녀 문제로 큰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 사랑하는 일을 갑자기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보았던 사람, 결혼 생활에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는 폭이 다르고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한다, 이 말은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끔찍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감사 배우려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끔찍한 고난과 깊은 슬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는 보통 사람들이 이루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복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또 다른 슬픈 자들을 위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 말하기를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도 기쁘지만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끔찍하게 순교한 형제의 죽음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소망 중에 이생을 마감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슬픔으로 오열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기쁨을 느끼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경험을 자주자주 합니다. 저는 저의 부친 초상을 치르면서 장례 기간 내내 크게 울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부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큰 감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신앙 인품과 복된 삶의 여정을 사시던 분들이 안타깝게 또는 너무 급하게 생을 마감하셨을 때 우리는 큰 슬픔으로 눈물 흘리지만 또한 그 장례 현장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아 슬퍼하는 중에 이렇게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면요, 또한 분명 타인의 고통에도 슬퍼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는 슬퍼하면서 남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내몰라라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나쁜 사람들은요, 타인의 고통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 눈 감고 피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으려고 일부러 자신을 보호하려고 갑옷을 입고 눈을 가리고 자기 피부를 가리고 남의 고통을 안 느끼려고 합니다. 이웃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처럼 코로나19 재난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만 힘들지 않다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나의 고통에만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같이 민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라면, 고난을 스승 삼아 더 많은 이들을 품고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애통하는 자라면, 이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기꺼이 함께 눈물 흘리는, 민족의 고통에 또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의 아픔에도 함께 눈물 흘리며 애통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주님이 창조자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말씀 앞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가난하여 하나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죠.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죄됨을 자각하고 심령에 슬퍼하며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기에,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그들이 바로 복된 애통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를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사악함에 절규하는 자,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여 그 자각한 증상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서게 되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자신, 주님의 그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통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는 것 말고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보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고 서보면 나의 죄인됨이 자각되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애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애통자를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각한 분들은 통증만 없다면 아프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픈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픈 것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다 죽어 무감각해지면요, 신발이 발에 꽉 끼어도 피가 통하지 않고 살이 짓눌러 뭉개져도 눈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도 깜빡깜빡 없애야 되는데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격이 없으니까 눈알도 썩어 빠지고 발도 다 뭉그러지고 신경이 다 끊어지고
결국은 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번 노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문제가 많은데, 자신이 죄인지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무뎌진 양심 그대로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나는 괜찮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애통하지 않는 자, 다 좋아요, 괜찮아요, 뭐 다 그렇지요 뭐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여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우월의식, 우리가 성전을 가졌다, 율법을 가졌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은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 이 외세 때문이다, 타락한 지도자 때문이다 하면서 엉뚱한 데 이유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된 표지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그 가난함의 심각함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주님을 갈망하는 울음, 죄에 대한 자각 증상으로서의 애통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동침하고는 임신 그걸 숨기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결국에는 신하 요압 장군을 사주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해서 죽게 만들어 버렸죠. 간통에다가 살인 교사죄 그리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다윗이라도 이 음란 죄에 빠지고 거짓과 악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한 소위 자각 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비가 되었어요. 바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아기가 이미 태어났어요. 1년이 넘도록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1년 후에 찾아와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치 자신은 양심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왕인 것처럼, 아니 내 백성 중에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하고, 그게 자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감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줄 착각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이 다윗과 같은,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넉넉하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이시여, 그 나쁜 놈이 바로 임금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자를 주시고 처첩도 주시고 풍족하게 다 주셨는데 어찌하여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습니까? 죄에 무감각한 것, 그것은 결국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파렴치한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 오늘 같으면 당장 내쫓아라고 했을 텐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이런 놈이구나, 아 내가 바로 그 쳐죽일 사악한 놈이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의 모습을 자각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 자각하는 증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항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나쁜 놈이구나, 이런 말이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나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심판자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버젓이 악을 행했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의 형질이 죄로 만들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온통 죄로 뭉쳐져 있다는 고백이지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예 내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새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 그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죄에 민감한 사람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요. 나는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예 날 때부터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도 믿음으로 넘어뜨리고 억울하게 자기를 내치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다윗이 이렇게 부하의 아내를 농락하고 충성된 부하를 살해하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잊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갈등 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숨 쉬듯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중에 출생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증세로 애통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시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은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의식 잘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 그런 죄를 짓고 아닌 척 숨겨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일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여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 같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2절에 가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서 막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 큰 구원을 받은 자인 내가 죄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교만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겸손함이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느긋하게 다니고 애통하지 않고 나 옛날에 다 애통했어 지금은 죄 안 지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와 힘은 내 의지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덮어주셔야 제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자각하여 애통하는 자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죄 때문에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죄, 내 주변에 만연한 죄악을 보고 그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는 이 피조세계를 보고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애통하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악과 악으로 뒤범벅된 세상에 살면서요, 내 주변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회장을 하는 시절에 교회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 속 좁게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을 품은 선, 선을 조금 품은 악, 그런 거예요. 악을 품은 선과 선을 품은 악이 서로가 상대의 악을 보고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 안식월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후임 목회자로 교회에 부임해서 딱 가보니까 그냥 딱 봐도 불법과 불의가 있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전임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여서 부임한 목사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 불을 본 듯이 뻔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사가 재판장 노릇하고 검사 노릇을 할 수도 없고, 또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돈도 없고 어려우니까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면서 보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만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 아파하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형제의 아픔을 안고 교회의 아픔을 안고 슬퍼하는 자들, 슬픔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증거하고 더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애통을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나아가서 나의 죄나 형제의 죄만이 아니라 파괴되고 죄로 오염되어가는 이 피조 세계의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탄식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지금도 몇백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인구가 수억입니다. 지금도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억입니다. 매년 부부와 가족의 다툼이 마침내 가정과 사회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돈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동남아 가면 유괴하고 살해하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몸을 팔게 하고 실질적들이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나라 경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회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점점 자신감과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잃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지난 8개월간 사망자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355명이더라고요. 8개월간 355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지난 10수년간 매일 40명 넘습니다. 작게 잡아도 1년에 12만 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대충 따져도 코로나보다도 200배 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살을 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살을 당하는 사회적 타살 같은 자살,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런 것 가지고는 별로 돈 쓰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의 사람들 앞에 건강한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주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점점 오염되어 가도 내 때만 잘 살면 괜찮아 하고 계속 자연을 파괴시키는 이 파괴범들,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건함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제가 세례문답할 때마다 청소년들 보고 부모님께 경어 쓰냐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경어를 쓰고 부모에게 다 애들이 반말해요.
예의가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권위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는 어린 청소년들, 온통 성인 오락물, 음란한 잡지와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어서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피조 세계의 아픔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대로 영원히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복되다 하는 애통은 자신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자각하고 수동적으로 애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보니, 그렇게 따라주지 않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악한 권세들로 인하여 안타까워서 또 그 악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면서 복의 명공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며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고통당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이에 애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천국 백성의 삶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함과 애통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 가난과 애통이 복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삶에 고난이 따르고 그래서 고통하며 울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일수록 죄에 더 민감하여 죄를 자각하며 처절히 슬퍼하며 눈물로 통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참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형벌을 무서워하기보다 자신의 죄됨과 죄의 비참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애통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이제 단순히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내 문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고난을 아파하고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내 죄처럼, 시대의 악함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이 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고 이 눈물에는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안전하다, 나만 편하다는 것을 추구하는 눈물이 아니라, 나만 안전해지니까,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복된 애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먹고 마시고 죄 안에 부딪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우리의 의지로 뭘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평안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할 때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애통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복되다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힘이 들어 지쳐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여 슬퍼하며 자기 죄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품고 자기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그들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복된 눈물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자각하여 회개할 때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다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 나의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피조 세계가 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를 요청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기도에 천국에서 구원을, 고난이 고통의 울고 거룩한 삶을 주셔서 주의 민감에 울게 되시니 그 눈물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눈물 흘리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가 죄에 민감하며 눈물 흘리며 혹시나 실수해도 들어주고 말씀 앞에 두려웠다는 애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닥친 고난과 나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의 은혜가 하나님,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주셔서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함께 울며 애통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나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만 치유,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만을 섬기다가 고난받아 눈물 흘리는 복된 애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민감하여, 죄에 더 민감하여 죄를 자각하고 처절히 슬퍼하며 눈물로 통각하는 복된 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 내 아픔에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과 이웃의 아픔, 이 시대의 죄악을 붙들고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복된 애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각자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임하게 하는 자들이지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먼저 애통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귀한 종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